그러니까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 같이 부르실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부르시지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발보리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서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눈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출애굽기 2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지요.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의 특별한 제사, 중요한 제사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5가지의 제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좀 이해도 잘 안 가고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드리지도 않는 제사를 굳이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더더군다나 성경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넘어가게만 됩니다. 왜 굳이 우리가 이 지금 드리지도 않는 레위기의 제사나 출애굽기 제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이 제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레위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도 그 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구별되어서 위임식을 할 때에 몇 가지의 순서들이 쭉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죄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를 두 가지 의미에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한다면, 한 가지는 이 속죄제는 회개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정결함을 얻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속죄제의 의미를 어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말로는 내가 죄에 속함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섬긴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늘 부끄러운 모습, 아니면 뭔가 부족한 늘 그런 모습으로만 드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속죄제 다음으로 또 한 번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정확하게는 세 번의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 두 번째의 제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이 15절부터 18절 오늘 읽은 말씀까지 등장하는데, 이 번제는 올라가는 제사, 말 그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희한하게도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부릅니다. 진짜 올라가는 제사란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번제는 제단에다가 제물을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보통은 두 종류로 해석합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 따라서 읽어본다면 이건 오히려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신 예배, 헌신의 제사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가능한 해석일 겁니다. 오늘 이 번제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15절과 16절부터 시작됩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여러분이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순양을 죽인다 하는 말은 이 순양이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속죄제도 그렇고 이 안수한다는 말에 참 특별한 의미는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한 짐승, 그 짐승을 죽이면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 저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걸 보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고백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습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저 양이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참 특이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려라. 피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 위, 제단 중간 그 바깥이 아니라 제단 위에 그 고루고루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구약에서는 생명입니다. 늘 피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 시대에는 생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골고루 뿌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헌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헌신의 기초에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위에 있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제사가 지내게 되는 겁니다. 17절 함께 읽지요. 시작.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여러분, 이 장부라고 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죠. 이 장부라고 하는 건 오장육부를 말하는 겁니다. 또 각을 뜬다 말하는데 이 각을 뜬다는 말은 쪼갠다는 뜻이에요. 잘게 쪼개놓는다, 조각조각 끊어놓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양을 잡고 조각조각 끊어놓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모습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저런 모습으로 팔은 팔대로 끊어놓고 다리는 다리대로 끊어놓고 가슴은 가슴대로 끊어놓고 내장도 다 씻어가지고 내장까지 다 씻어놓고는 그거 하나하나 장작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불을 지피는 겁니다. 아마도 몸통 전체를 한꺼번에 태우면 어떤 건 타고 어떤 건 안 타고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도록 잘게 다 썰어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헌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헌신이 뭐냐? 결국은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죽는 겁니다. 각을 뜨는 겁니다.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머리도 자릅니다. 제일 특별하게 느껴졌던 게 이 머리를 잘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약간은 공포 영화 같기도 하고요. 다른 부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상상이 가는데 양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이거 가만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사실 이 머리가 내 머리 아닙니까? 양의 머리가 아니라 양과 내가 하나가 됐으면 지금 내 머리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헌신한다는 게 뭐냐? 나의 머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의 계획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싹 태워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만 그런 거 아니지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뜻도 다 조각조각 박살이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지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워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때 번제라고 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찾아봤더니 진짜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로 내 아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시면 아들 죽이는 것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지금 번제의 제물이 아들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머리를 자르고 양팔 다리를 자기가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불 위에다가 올려서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진짜 이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것 같은데요. 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건 철저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죽는 겁니다. 또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머리, 내 생각 살아있고 내 감정 살아있고 내 손발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손발 사용하고 그러면서 내 언행 심사가 다시 사실 변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아닙니까? 한 가지 또 희한하게 느껴졌다는 건 가죽은 드리지 않게 하십니다. 참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가죽은 벗겨서 다른 건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면서 가죽은 남겨두셨을까?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양의 가죽이나 소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거나 뭐 이러는데 혹은 아니면 무슨 물건을 만드는 데 썼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 안 먹어서 그렇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지요. 우리 소꼬리 잘라가지고 꼬리곰탕 해 먹고 있는 가죽을 가지고 가죽을 잘 씻고 뭐 이런 후에 그거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소의 다른 것, 양의 그 가죽 부분, 이건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 니들도 먹지 않는 것, 니들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걸 태워서 드리려고 하지 말아라. 나 그것까진 받을 생각 없어.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18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번제의 연기가 까만색이 돼서 하늘을 향해서 치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의 연기를, 사실 번제는 이건 연기입니다. 이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물이 깨끗하기만 한 거 아니잖아요. 씻기는 씻었다 하고 피를 버렸다고 해도 그 번제에서 나는 고기 타는 냄새가, 우리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뭐 좋아서 그 냄새를 맡기도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냄새처럼은 사실 안 보입니다. 번제가 우리 모든 걸 다 소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드려진 건 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는요, 기쁨의 향기 혹은 만족의 향기란 뜻입니다. 기쁨과 만족의 향기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내 모든 걸 다 태워서 헌신하는 그걸 받아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에 대해서는 꼭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번제는 날마다 드려집니다. 지금 이게 시작점이지, 다른 제사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번제만은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 두 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늘 두 번은 번제를 드린답니다. 이게 한순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아침 저녁으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시는 안희숙 여사가 계시지요. 그분의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책,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들은 참 많은 이들에게 읽히기도 했고 감동도 주고 또 도전도 됐던 그런 책일 겁니다. 이분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일제시대에 고문을 당하시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교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순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한으로 생각하셨답니다. 그때 내가 순교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순교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살다가 그의 책에 이런 글로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순교 이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죽지 않고도 헌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죽겠다고 각오를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죽어야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말, 언행이, 내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보여주고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직분을 받은 겁니다. 직분은 지위가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몸을 씻으라 말씀하시죠. 정결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위에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옷 입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제사가 드려집니다. 희생의 제사, 정말 대표적인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그 죄 속함의 제사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갑니다. 끝이 아닙니다. 번제의 제사가 날마다 드려져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죠.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를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지금 계속 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 피해가 아직까지도 지금쯤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이제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울진과 삼척 그리고 영월 강릉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이 75%는 잡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멈춰달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이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상번제가 나의 삶에 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이 나라에 특별히 가뭄으로 인한 큰 재난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월과 삼척과 강릉까지 계속 번져가는 이 불길이 빠른 시간 내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산불로 인한 피해와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이제는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